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얘기,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두 경우 다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쌓아두는 경우에 왜 안 되냐?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수 있다. 이 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벌레입니다. 옷을 갉아먹는 벌레죠. 그리고 동록이라는 것은 금속에 녹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녹 쓴다라고 할 때 동록이 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의 보물이라는 것이 주로 옷이라든가 아니면 동전, 화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땅에 묻어서 보관하는 것이 당시 문화였다고 합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땅에 묻어서 보관을 했는데, 그렇게 땅에 묻어놓으면 그 옷감 같은 거에서는 좀벌레가 생겨서 갉아먹고, 또 동전 화폐는 녹이 슬게 되었죠. 주님이 당시의 문화에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물을 그 땅에 자꾸 파묻어 놓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알다시피 좀벌레가 생기고 동록이 들고 또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훔쳐갈 수 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옥이 다 흙으로 지은 거였거든요. 흙으로 지은 집이었기 때문에 도둑들이 구멍을 파고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벌레가 갉아먹지도 못하고 녹이 슬지도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수도 없다.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땅에 파묻고 집이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쳐도 오늘날에야 보물을 얼마든지 잘 간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은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고 귀중품은 또 금고에 넣어놓으면 되고, 그럼
썩을 것도 없고 좀벌레가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럼 뭐 이제는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야 뭐 그렇다 치지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 보물을 어디다 쌓아 놓을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탐욕으로 모으고 쌓아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뭐냐면 보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물을 이 땅에서 쓰는 데만 급급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거나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지 않고 악착같이 긁어 모아서 내가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그 말은 하늘에 어디다 실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보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물이 있을 때 그것을 이건 나만 써야 돼, 이건 나를 위해 써야 돼,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써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보물을 내가 하늘에 쌓아둬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잘 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보물을 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 내 보물을 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잘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쓸 때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이 땅에서만 막 간직을 하고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죽을 때 그것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보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고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썼던 그 보물이 하늘에서 우리가 다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은행에만 저축하지 말고 하늘의 은행에 저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행은 이자도 엄청날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보물을 나만을 위해 또 이 세상의 만족만을 위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한 일에 힘써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의 저축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앞서 주님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잖아요.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우리가 어디다 두면 우리의 마음이 늘 거기에 향하게 마련이죠. 아, 그 보물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두면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두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물을 자꾸만 땅에 쌓아두고 땅에서만 쓰면 그 보물 있는 그곳, 그 땅, 그 세상 속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쓴다면 너희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고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은 우상입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보배로운 것, 이 보물 같은 것, 이 소중한 것, 그렇게 여기는 보물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곳을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보물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보물이,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보물로 여기고 있는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돈을 너무 귀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나와 내 가족과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만 다 쓰고 있든가? 아니면 내가 비록 많진 않지만 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쓰기로 생각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고 나누고 있는가? 이 귀중한 돈이 지금 어디에 주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에게 돈을 씁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 쓰는 거죠. 여러분, 이번 이 추위에 여러분 그 아내분들한테 좀 신상으로 나온 좀 따뜻한 그 패딩 하나씩 다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러시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내분들께서도 여러분도 다 또 돈이 있으시잖아요. 모아놓으신 거 그거 그냥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식들한테만 쓰지 말고 우리 남편 올해는 좀 더 두툼한 잘 나온 패딩 하나 사줘야 되겠다. 든든하게 입고 나가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좋은 걸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려면 남편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한참 젊을 때 연애할 때 말입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낌없이 썼잖아요. 저도 써보니까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제 아내도요, 저를 사랑해가지고 저한테 돈을 그냥 막 쓰더라고요. 자기 돈이 없으면 아버지 거를 막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막 쓰더라고요. 아버지한테 막 달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가면, 사랑하면
우리의 돈도 거기로 가는 것이거든요. 저도 지금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돈 쓰는 게 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돈을 쓰게 마련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의 돈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여지게 마련이고 하나님과 저 천국을 향한 마음이 그곳으로 가 있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로 드려서 그 마음도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예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 보면 얼핏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예수님이 이 육체의 눈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건 다 아는 상식입니다. 눈이 몸에 등불이 된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뭔가를 보고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만약에 눈이 좋으면 눈이 성하다는 것은 눈이 좋다, 눈이 잘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몸도 당연히 밝을 수밖에 없겠죠. 잘 보이니까 그렇게 밝은 가운데서 행동할 수 있겠죠. 근데 눈이 나쁘면, 그러니까 시력이 나쁘면, 시력이 아주 나빠요. 막 백내장에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뿌옇고. 이러면 우리의 몸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눈이 안 보이니까 몸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여기 내게 있는 빛이 뭐냐? 앞서 말한 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보는 그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시력, 마음이 뭔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시력이 나빠요. 마음이 아주 어두워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몸이 헤매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어두우면 그 인생 전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마음이 무엇을 잘 보느냐가 중요한데 마음이 이 세상의 어두움과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더러워져 있으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어둠에 헤매게 될 것이다. 그 어둠이 아주 심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저 밝은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밝아야 우리의 삶도 밝아지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이 돈의 눈이 멀고 세상으로만 향하고 있으면 그 어두운 곳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보물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우리가 밝은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보물이 늘 세상과 나 자신만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도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데 그 어두운 세상만을 바라보는 마음은 인생 전체를 어둡게 하고 헤매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여러분.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게 원래 주인은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종이 두 주인을 섬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불충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이 주인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종이 다른 주인을 또 섬겨? 그러면 이 주인에게만 충성을 해야 되는데 불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기 또 주인이 있어.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주인을 기만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너희들의 주인을 선택해야 한다. 당연히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 주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으면 하나님과 견주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재물이 참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될 만큼 재물이라는 것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최고의 강력한 우상은 바로 재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은 우상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은 집에 우상도 없으실 것이고 어디 가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시겠죠? 형상으로 만든 우상 여러분 절대 안 섬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과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무시무시한 강력한 힘을 가진 우상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물이에요. 더 쉽게 말해서 돈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하고 견줄 만큼 우리한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이 재물, 돈을 성경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것을 그래서 맘모니즘, 돈을 사랑하는 돈을 향한 우상 숭배를 맘모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맘몬이라는 신과 야훼라고 하는 신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두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돈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재물에 목숨을 겁니다. 돈을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이 이 돈을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간에도 칼부림을 합니다. 제가 아는 건 아닌데 제가 들은 바로는 예전에 일산이
신도시 개발될 때 말입니다. 일산. 그 일산에 농사 짓고 있던 집이 토지 보상 받으면서 60억을 받았답니다. 벌써 한 20년 전 일이잖아요. 20년 전에, 30년 전인가? 예. 그때 일산에 토지 개발하면서 농사 짓던 분들인데 60억을 보상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밑에서 사이좋게 지내면서 농사 짓던 형제가 그 60억이 생기고 나서 동생이 형을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집안이 박살이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일산에 살고 있는 제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형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더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형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혹여라도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가? 이건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 이거는 뭐 불교를 믿거나 무슨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명백한 우상숭배.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사랑하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의 안락을 위해 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이다. 오늘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하고, 그리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씀 앞에 저 여러분들이 삶을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재물을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그러면 제가 지금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재물을 우상숭배하지 않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있으신 겁니다. 11조 생활을 충성스럽게 하고 계시면 그것은 최소한의 내가 재물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11조를 도저히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이 돈이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 못 드립니다. 라고 계속 생각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재물을 주인 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재물을 주님을 위해 쓰면 쓸수록 내가 재물을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11조 외에도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얼마든지 드리고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재물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여러분, 물론 크리스찬에게 돈은 필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돈 벌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축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오로지 돈이 최고고 돈이 제일 중요하고 돈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돈은 못 쓰겠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돈이 주인된 것이고 돈이 우상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물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한다. 기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이제 우리가 뒷부분을 공부하면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돈 내가 돈 가지고 살아야 되라고 하는 이 돈에 절박하게 매달리게 되버린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너희들이 준비하고 또 구하되 지나친 욕심을 갖고 너무 많이 가지려 하고 나만을 위해 쓰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고, 그리고 재물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같이 별로 돈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너희들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없고 부족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재물의 종이 되지 말아라. 재물에 끌려가지 말아라. 저도 여러분 제 평생 이제 50평생을 넘게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재물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이 신앙과 철저히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돈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매이게 되고, 돈이라면 그냥 꼼짝을 못하는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고, 저도 신용 불량자가 돼본 적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면서 그걸 다 갚아내고 그 가난을 벗어나고 이런 과정이 참 어려웠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딱 선을 그어야 됩니다. 재물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나는 결코 재물의 종이 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다. 내가 이 재물이 비록 필요하다 할지라도 필요한 만큼만 쓸 것이고,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이고 저 하늘에 쌓아둘 것이다. 내가 11조와 헌물로 내가 재물에 종되지 않음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끊임없이 결단하면서 돈을 선하게 써나가는 훈련과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물에 종이 되지 않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재물관을 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우상숭배했던 적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제가 더 하나님만을 주인 삼으며 이 땅의 이 보물을, 이 재물을 잘 쓰겠습니다.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